나눔가족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1차 전투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였죠. 아간의 범죄로 인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1차 전투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투 명령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이성 2차 전투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약속도 함께 주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전투를 수행하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먼저 시리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처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잘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어질 아이성 2차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처럼 하나님의 전쟁, 곧 거룩한 전쟁의 또 하나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실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악이 처리되었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도 아골 골짜기에서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밀하게 전투 지시를 해주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그 땅과 성읍을 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와 달리 이번에는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투였죠. 그래서 매우 높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징성 가운데 이 전쟁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의미하는 헤렘, 진멸, 곧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로서 그 승리는 일종의 첫 수확, 첫 열매의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왕과 성의 거주민들은 진멸해야 하지만 전리품들은 나누어 가져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여호와의 전쟁의 어엿한 기념비로 우뚝 서 있으니 이제 아이성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진멸의 명령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전술에 관한 명령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여리고성 전투 때와는 사뭇 다른 명령입니다. 사실 여리고성 전투는 전투에 관한 특별한 전략과 전술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을 돌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매복하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여리고성은 행진으로 함락시켰다면 아이성은 매복을 통해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군대가 하는 역할이 좀 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수행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전쟁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이전의 전투와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정탐꾼을 보내서 파악한 정보로 아이성 정도는 군사 2-3천 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었죠.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군대만 내보내고 그는 후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아이성이지만 총력전으로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함께 전쟁에 났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가 1차전 때와 달라졌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대성으로 인해서 안이해졌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의 1차 패배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초심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1차적으로 아간의 죄에 있었지만 전쟁을 대하는 이스라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의 큰 패배는 다시 이스라엘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들이 힘을 얻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력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패배감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면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서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다가 큰 코를 다친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똑같은 아이성이지만 패배했다가 다시 승리하게 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거 교회 성장의 시대에 취해서 교회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일은 없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채워 넣고 있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따라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